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은 세월은 흐르고 날짜는 가고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좋은 연말 연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받으신 종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 창세기 46장 28절 34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 권속에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룩에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늘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여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28절에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도 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언급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야곱아 그렇게 본명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 부르는 예명, 아이명이 있고 또 이제 볼째 호적명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아기 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저 이름이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이 애는 아기 때 이름이 바로 이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 중에서 이 야곱을 부를 때 야곱에 부르는 것은 원래 그 야곱을 사랑하는 옛날 이름, 여전히 예명, 아기 때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고 계시다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가서 많이 사용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과 고센에서 만나기를 약속하고 고센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발대로서 12아들, 이제 요셉 말고 11아들 중에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파송해서
이렇게 자기가 거의 도착할 때가 됐으니까 서로 만날 준비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첫 번째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왜 야곱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제쳐두고 유다를 이렇게 그의 심부름하는 아들로 이렇게 대표자로 세웠을까? 이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넷째 다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유다를 제일 신임하고 믿음직스럽고 또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있게 잘 지혜롭게 예의 바르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유다를 선정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르벤은 이 아버지의 그 두 번째 딸인가요? 두 번째 부인인가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아내를 통간했기 때문에 그가 장자직을 박탈당하고 또 미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잔인하게 시므온은 요셉을 파는데 아주 앞장선 주동자 역할을 했고 레위도 세겜 족속과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 족속을 칼로 들고 가서 죽이는데 시므온과 함께 그렇게 아주 맹렬한 복수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뿐만 아니라 이 유다가 이 베냐민을 데려갈까 말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 32절. 이 베냐민을 데려갈지 말지 야곱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에 담겨진 표현입니다. 주의 종이 유다 자신을 말하고 있겠죠. 내 아비에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 하는 말이네요. 요셉에게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라 하였사오니 33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요 이전에도 유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잘 설득해서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된 이후에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남게 되었을 때 이 요셉에게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올려보내고 대신 자기가 종이 되어서 남겠다는 그런 요셉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아버지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표하고 있어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도록 요셉을 팔도록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열 형제 중에서 형들 중에서 애굽을 요셉의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냥 죽되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요셉을 애굽에 팔자 그렇게 제안한 자라가 바로 유다예요. 유다가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아마 평생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동생을 그냥 구덩이에 있다가 몰래 다시 건져내갖고 아버지한테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덩이에 있었으면 그래도 아버지가 저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은 다시 태겜해갖고 그 아들 데리고 왔으면 좋은데 구덩이에 있지 않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뭐 오늘날 같이 뭐 뉴스도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역만리 저 어디 팔려가는지도 모르는데 이 요셉을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아주 사지로 몰아는 장본인이 바로 유다인데 아버지한테 평생 짐을 지고 한 맺힌 그런 죄인이 되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의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께 더 잘 해드리는 효자가 되어서 이렇게 노년에 보게 됩니다. 맨 밑에 줄 한번 볼까요? 맨 밑에 줄. 예수님의 표상인 유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표상인 유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형제들 중에 선발대로 파송되어서 그래서 요셉에게 잘 아버지의 사장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베냐민의 생명도 구원해내는 또 모든 형제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인도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선발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대변인, 중보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어디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워낙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워낙 족보대로 한다면 마다들 해서 루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마땅했는데 루벤은 여러 가지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이 유다 지파의 이 가문에서 예수께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닮은 꼴을 가진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또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생명을 내가 꼭 구원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야 됩니다.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내 동생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은 아버지가 평생 울면서 지낼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당신 곁에 두셔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 동생 베냐민을 꼭 아버지께로 데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늘 아버지께 데려가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2번 고센 땅에서의 만남, 이산 가족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까? 22년 만에, 약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을 아버지를 끌어안고 한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하여 그 일행은 바로 고센 땅으로 갔다. 요셉은 통치자의 수레를 타고 위험 있게 시종들을 건드리고 그곳에 왔다.
그는 자기를 둘러있는 화려함과 높은 지위에 대해 다 잊어버렸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 가지 열망만이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아주 오랫동안 억눌렸던 사모의 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수리에서 뛰어내려 아버지를 환영하고자 급히 달려갔다. 그 목을 어긋맞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뭐하도다? 가도다.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요셉이 평생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평생 잠 못 자면서 지내다가 22년 만에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요셉을 만나면서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그리고 3번에 넘어가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바로 왕에 소개하고 자기 직업이 뭐라 했어요? 목축업이라.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 여기니까 이 도시에 살지 않고 저 시골 가서 살으라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서도 선비들은 뭐 했습니까? 뭐 안동서원이나 어디 서원에 가고 공자월, 맹자월, 한울천 따지 선비들이 이렇게 다 글만 읽고 책만 보고 그랬어요. 짐승들은 누가 키웠습니까? 일꾼들이나 모습이 다 키웠어요. 네. 그래서 선비들이 뒷짐을 지고 에헴 하면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씨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스포츠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 그것은 이제 아래 것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치부했어요. 이 요셉의 가족이 왔는데 목축업 한다 그러니까 이 소들 똥이나 치우고 양똥이나 염소나 똥이나 치우는 그런 아주 하층으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바로 왕궁에 있지 말고 저 나일강 삼각주에 목초지가 있는데 그 평원에 가서 살으라고 이렇게 고센 땅을 구별해서 살게 했습니다. 이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목초지인데 이곳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하기 좋은 그리고 구별된 곳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으로 요람으로 만드신 아주 중요한 구별된 장소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의 적용과 교훈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산 가족의 만남.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헤어진 이산 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KBS에서 생방송 이산 가족 만남 다 보셨죠? 정말 많이 울면서 몇십 년 만에 또 헤어졌던 아들. 그래서 이 텔레비가 정말 전국을 타면서 우리 헤어진 몇십 년 전에 죽은 우리 동생이 얼굴에 점이 있어요. 이 코에 어떤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또 그 방송국에서 야 찾았다. 찾아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만난 이산 가족을 만나게 되고 또 남북 이산 가족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체되어 있지만은 만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이산 가족은 그래도 여한이 있어요. 어떤 여한이 있습니까? 정말 남북 이산 가족들 만나는데 보면 만날 때 울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헤어질 때 또 뭐예요? 또 울어요. 이거 생이별에 완전히 정말 부부가 만났는데 또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만났는데 또 헤어지니까 또 울어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만남은 만난다고 신청했는데 다 왔는데 그분이 안 왔어.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작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이산가족의 만남은 한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소원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진짜 완전한 이산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만나고 또 누구도 만나요? 죽은 사람도 부활시켜서 만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이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꼭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나라는 정말 이 야곱과 요셉이 22년 만에 만났듯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원히 이별 없이 만나는 그런 최고의 이산가족의 만남이 될 것이며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이별이나 사별에 아픔이 없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고 여한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직업은 무슨 직업을 택하면 좋을까? 성도들의 직업, 우리는 자영업을 안식일 준수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목축업은 필요한 희생제물을 마음대로 가꿀 수 있고 안식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인들이 뭘 장사를 해볼까 해서 식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식당을 하려면 문제점이 또 생기게 돼. 뭘 해야 돼요? 이 갈치조림을 팔아야 된다. 그리고 된장국에다 또 돼지고기, 어떤 사람 또 삼겹살을 찾게 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식당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개업 예배 하러 갔는데 메뉴를 딱 보니까 갈치조림이 있고 또 뭐 어떤 그런 뭐 오징어 무슨 볶음이 또 있다든지 또 돼지고기 삼겹살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메뉴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누가 찾으니까? 손님들이 찾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집사님이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할 때는 돼지고기 먹지 말고 오징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가르치면서 안식일을 가르치면서 집에 가서 뭐해요? 그걸 또 손님들에게 팔고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좀 불안해. 뿐만 아니라 또 식당 하게 되면 또 뭐도 팔아야 돼? 술도 팔아야 돼. 이게 남는 게 제일 많이 남는 게 술 장사인데 이게 또 술을 팔려니까 또 그래.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또 술을 달라니까 안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식당은 술 안 팝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다음에는 안 와. 술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와야 될 경우에는 밖에 슈퍼에서 술을 사갖고 온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식당 운영하는 게 좀 좋지 않아요. 어떤 가게는 제가 어떤 한 교회 부임했는데 그 집사님이 참 진실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세탁업을 하고 계셔. 그래서 세탁소는 자영업이니까 안식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런데 그 세탁소를 인계하면서 거기에 전매, 담배 피우는, 담배 파는 그것도 같이 획득하게 되었어요. 담배 판매하는, 담배를 아무 데서 못 팔게 하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파는 게 짭짤한 수입이 되는 거예요. 다른 가게에서 못 팔게 하니까. 옛날에는 요새는 뭐 슈퍼나 그런 데서 파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참 그게 거슬려. 우리 목사님이 또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거 하나의 생업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냥 했는데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이 또 자기 자책감이 또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세탁업을 하는데 이 담배 영업을 포기해야 되는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수입이 들어오는데 포기해야 되는가? 포기하면 어떤 사람이 옳다거나 좋다고 다른 달에 갖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고민했어요. 그때 집사님,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담배 우리가 술도 보지 말라 그랬는데 담배 피우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는 장사인데 내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가르치는데 또 담배를 파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 또 그 가게 문패에 제7안실 예수님교 무슨 교회에 딱 붙어 있는데 제7안실 예수님교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파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배 파는 영업을 취소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업 선택할 때 참으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어떤 분들은 쌀가게나 공유 가게 하는 것, 이거는 장사하는데 좀 부담이 없어요. 또 문방구 하는 것, 그것도 좀 그렇고. 근데 안식일에 또 문 닫는 것도 좀 있는데, 문 닫는 거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시골 생활을 하든지 어떤 직업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업을 잘 선택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여한이 없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성경 말씀 중에 3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야곱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기 전에 누굴 봤으니까? 요셉 봤으니까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일단 우리는 그래도 건강 장수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50세, 60세 죽으면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렸어요. 내가 죽지 말아야지. 우리 아들이 장가 못 갔는데 아직. 아들 장가 가는 것은 보고 죽어야지 여한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아들이 장가 갔어요. 그게 또 욕심이 생겨. 뭐 해야 돼? 우리 아들이 이제 장가 갔으니까 그래도 손자는 좀 봐야지. 손자 볼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여한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딱 1년 있다 2년 있다가 손자를 낳았어요. 그럼 또 뭐 욕심이 또 생겨.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손자가 어디 다닐 때, 학교 다닐 때까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살게 도와주세요. 얘들이 클 때 얘 그래도 할아버지 뭐 숙제 내든지 또 할아버지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내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등교시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손자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게 해도.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럼 또 무슨 욕심이 생겨? 기왕이면 군대 갔다 오고 장가 들었으면 좋겠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꿈과 소원이 다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여기 버킷리스트라고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여한을 남기지 않을 최고로 반드시 꼭 해야 될 건 무엇인가?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죽도록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 그거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자, 우리 알프스 유럽 여행 가는 거, 또는 저 이과수 폭포 가는 거, 성지 견학 가는 거, 다 죽기 전에 뭐 장가게 가는 거, 장가게 원가게 이렇게 좋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런 것 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고 침례받는 것. 그렇습니까? 어디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례받고 모든 죄를 다 씻고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죽어도 어느 나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것과 다른 것은 바꾸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름을 하늘나라에 적어놓는 것, 이것이 최고의 여한이 없는 나의 선택임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야고보 1장 1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 셋째 줄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 습관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들을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에덴에 왜 보내셨을까? 세 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죽기 전에 여한이 없도록 예수님 믿고 침례받도록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에덴 땅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환난 중에 돌아오면서 착한 일 하도록 나를 이